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멘, 아멘.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6번째 시간, 악에서 승리하는 공동체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용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허락하셨죠. 그 직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목해 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화목해 한다는 의미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우리가 화목한 사람을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용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날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또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여러 가지 좀 영어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느 지역을 갔더니 스모크 프리 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스모킹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스모크 프리 존이 뭡니까? 이 지역은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free라는 단어만 보면서 여기는 담배를 마음껏 피워도 되는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식물을 봐도 여기에 sugar free라고 써 있거나 MSG free, 이거 무슨 뜻이죠? 이 음식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MSG가 있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모 free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설명을 하죠.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디에서부터 free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뭐에서 좀 자유롭고 free해야 됩니까? 죄에서.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죄 사함을 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만 죄의 길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서 이미 자유함을 사실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악에서도 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에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예, 시험하지라고 하고는 다른 분들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누군가가 대답하면 거기에 그냥 동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 지금 반이 좀 나눠진 것 같아요. 시험하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자,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군가가 한 분 찾으셔가지고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네.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들으셨죠?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간이 시험받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정답을 맞추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어느 한 분이 빨리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시험한다고 대답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맞추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대답해도 답이고 저렇게도 답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할 때도 맞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요, 굉장히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사용하지만 사실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대체적으로 시험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부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을 가리킬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유익이 되는 시험은요, 크게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시험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차원의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정기 점검 하시죠? 그 블러드 테스트 해보십니까?
블러드 테스트 하신 분은 계시죠? 혈액 검사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또 그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왜 블러드 테스트를 하죠? 우리 이광혁 장님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피 말려 죽이게 하려고 피를 뽑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블러드 테스트를 왜 하죠? 건강 상태를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이 블러드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건강을 더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에 되어 있는지를,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블러드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어떤 유튜브 동상 한국 뉴스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 등장을 했냐면 한국의 어떤 멋진 자동차가요 쫙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그만 벽이 쾅 부딪히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파편들이 막 튀어나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차에.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탁 너그럽게,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면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 자동차 안전 세계 최고 수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이었을까요? 한국의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새 차량을 개발해서 이제 시판하기 전에 그 차량의 안전을 점검하는 충돌 테스트를 한 건데 그것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 자동차가 얼마나 이 충돌 시험에 안전한가. 우리 자동차는 승객들이 이 충돌 속에서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훨씬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충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 충돌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요,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번 이 테스트 이전에 벌써 100회 이상 계속해서 이 테스트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100억 원 이상 비용이 투자되었고 시간적으로는 45,000시간 이상 이 테스트를 위해서 투자한 것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동차 회사가 그 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테스트를 할까요? 이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 차량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또 고쳐나가고 또 테스트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또 고쳐나가고 그 차량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테스트는 차량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이 차량이 더 든든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까요? 후자겠죠. 그렇죠? 더 이 차량이 더 든든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시험에는요,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시험이 있지만 이처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어느 한 분 창세기 성경 제일 처음이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바래서 주셨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정신입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바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인신제도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많은 얘기들을 막말을 주님 앞에 퍼부었을 것 같아요. 저의 컴플레인을 주님 앞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묵묵히 그 말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22장 우리 장로님 22장 1절을 읽어주셨는데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까지 12절만
하다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진짜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훗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봉독할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시험하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부족하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입니까? 우리를 망치는 시험입니까? 유익이 되는 시험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또 한 분이 좀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인데요. 이 전후 설명 없이 요 구절만 읽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다가 밥 먹을 시간도 놓친 거예요.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기에 마음이 아쉬우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어느 정도나 우리가 사 먹여야지만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 지금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자마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님, 200데나리온을 우리가 모으더라도 좀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계산이 섰어요. 견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비즈니스 하신 분들 중에 딱 보면은 막 견적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일을 하실 때 견적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딱 나와야지. 그게 빨리 나오고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렇죠? 우리 신성래 집사님 견적 잘 뽑으시죠? 예. 견적이 중요하잖아요. 견적 잘못 뽑아버리면 그냥 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허승영 집사님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견적 잘 뽑으셔야 된다고. 그렇죠? 견적 뽑아놓고 나중에 물릴 수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일하시는 분들,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견적 잘 뽑아야 되는데 빌립은 견적을 정말 잘 뽑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략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하나님 저 정말 빠르죠. 계산 빠르죠. 막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행한 기적들을 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 포도주가 그냥 맹물에서 기적을 통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진 사건을 분명히 빌립도 보았잖아요.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일전에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인들이 순종하여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나니까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도 명령만 하십시오. 저희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저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립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였어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정죄하거나 그의 어떤 믿음 없음을 꾸짖으셔서 제자에서 박탈시키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여전히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시험일까요? 유익이 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 시험, 또 어떤 시험이 있는가?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짐에 가셔서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짐 있으세요? 집사님 하세요? 정기운동, 그 정기권 끊으셔서 하시죠? 예. 뭐, 사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쑥스러우셔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짐에 가시면 혹시 집사님은 PT, 그 개인 퍼스널 트레이닝 뭐 이렇게 그것도 하세요? 그건 안 하세요? 혹시 PT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뭐 쑥스러운 일 아닌데. 예. 부끄러운 일 아니지만 아마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안 하시더라도.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개인 레슨비를 내면서까지 개인적으로 전문 트레이너한테 그런 운동 훈련을 좀 받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트레이너들이 이 운동하는 분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눈물 쏙 빠질 정도로 힘들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킬까요? 힘들어도 계속 한다고요. 힘들어도 계속 눈물 쏙 빠질 때까지 계속 한다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비싼 돈을 내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훈련을 받고 났을 때 자신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보여지는 어떤 비주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멋져질 것이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트레이너십니다. 저는 되게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돈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자처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그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직접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트레이너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막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서운할 정도로 시험을 주는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단련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제가 제일 오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먼저 좀 드릴게요. 혹시 배우자랑 같이 앉으신 분들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금 있죠? 금. 여러분들이 돌처럼 여기는 금. 예. 금이 보니까 14K가 있고 18K 있고 24K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배우자가 금을 선물한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요청하시겠습니까? 24K, 24금. 예.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다이아몬드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질문과 상관없이 24K. 왜 24K가 좋죠? 순금. 그렇죠. 순금이 더 불순물이 더 제거되고 그리고 더 순도가 높은 것이 더 금액이 높겠죠. 더 고가품으로 팔리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20K 금을 더 선호할 겁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그 순도가 낮은 게 더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순도가 높은 것, 불순물이 빠져 있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24K가 되기까지는 14K보다 더 많은 정제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더 힘든 과정들이 더 거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14K로 놔두길 원하실까요? 24K로 놔두길 원하실까요? 24K라는 겁니다. 우리 전호사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당신은 24K입니다. 금 얘기하니까 되게 밝아지고 계세요, 표정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14K로 놔두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상, 그냥 우리가 대충 성도로 지내길 원하지 않으세요. almost 크리스찬으로 지내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불순물을 쫙 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험을 또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이 연단을 받은 사람. 요즘 혹시 큐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욥입니다, 욥.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단련이 있고 난 뒤에 나는 분명히 순금이 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욥도 너무나 힘들었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도 분명히 힘들었지만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분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이 얘기는 또한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칼럼인데요. 아마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잠깐 예화를 든 적이 있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혹시 다른 교회에서 이 예화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인디안 성인식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인디안들의 성인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부족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부족에서는 이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 소년을 아버지가 데리고 밤 늦은 시간에 눈을 가린 채로 깊숙한 아주 으슥한 산 골짜기로 데려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대를 풀어주고는 막대기 하나 달랑 쥐어주고 너 오늘 이 밤 너 혼자 스스로 버텨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는 아버지는 떠나가는 겁니다. 거기 혼자 남은 이 소녀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서, 지역에서 어떤 죽음이 도사릴지,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그곳에서 혼자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두려움에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떨리는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그 소년이 밤을 넘겨서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안개가 거쳐지면서 저쪽에 무엇인가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가 홀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은 아버지가 두 발 벗고 나서서 그 어려움을 감당해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무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간증 왜 한두 개씩 없으시겠습니까? 아마 간증을 나누다 그러면요, 이곳에서 그런 이야기 한두 가지 이상 여러분들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적이 있었나? 아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허락하십니다. 어떠한 시험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발견됐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는 그런 연단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혹시 한번 찾으신 분들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큰 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인내하며 감당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인데 이것은 제가 봉독할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그럼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영적인 도구라고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련과 연단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통과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전우사분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박진영 소령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 잘 가셨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아들하고 아내를 보내고 이 자리에 딱 중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박진영 소령에게 정말 또 귀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시험은 사실 피해가고 싶고 안 왔으면 하는 게 우리 뭐 다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신앙 연수가 많이 된다 그래서 시험을 그렇게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웬만하면 좀 안 왔으면 하고 피했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 시험 속에서 너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